구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원하시는 걸음 살아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경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둘째 달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15일이 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들은 급하게 들고 나온 양식이 이미 바닥이 났고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뒤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기적처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오늘 기도하는 대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그들은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무너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왕에 죽을 거 실컷 먹고나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배불리 먹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양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어지게 하시는 은혜의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거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나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각 사람이 자기가 각자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오멜은 오늘날의 계량으로 하면은 약 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날 하루 동안에 충분히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남겨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은 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일 만나가 혹시 오지 않으면 내가 이거 남겨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대비한다는 것은요, 염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때를 미리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아침까지 남겨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장 20절 말씀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비록 은혜의 현장 한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질되고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겨두어도 괜찮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 안식일에 거두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16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이 날은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날로 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확인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한 밤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써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느끼고 그분께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장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다시 말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 속에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본인이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영거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너희가 원망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의 원망을 다 들으셨다라고 모세는 영거푸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이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다 들으셨다. 너희가 원망하고 있는 그 소리 다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며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나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너머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